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요즘 다시 강단에 서니 여러분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반갑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안식 연구월 기간 동안 주일마다 여러 교회를 방문하여서 또 성도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또한 넓게 보고 또 깊게 경험해야 이게 전부 다 하는 고집에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주 예상치 못한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매주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이 목사에게는 참으로 치열한 시름입니다. 토요일 밤늦게까지, 늦은 시간까지 설교가 잘 풀리지 않아서 가슴을 졸이며 답답해 할 때도 있고, 고심에서 선 원고를 이렇게 토요일 밤에 통째로 뒤집어 바꾸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설교 준비의 부담감에서 잠시 벗어나서 어느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하는 것보다 내가 설교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하겠다. 이것은 제 설교가 대단하거나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강단을 잠시 떠나 회중석에 앉아 보니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을 매주 그토록 진지하게 경청해 주셨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존재인지 가슴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의 양식을 전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사랑과 경청이 저를 살게 하는 양식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소중한 깨달음 끝에 제 마음속에 강하게 남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결국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살리는 진짜 양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좋은 프로그램을 반영한다 한들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그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7주간 동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 하면 I am이 되겠죠.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자기 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붙잡는 것만이 우리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배고픔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배고픔입니다. 육신의 배고픔.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배가 고프면 힘이 빠지고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 다시 살 힘을 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육체의 원리입니다. 또 하나의 배고픔은 마음의 배고픔, 영혼의 배고픔입니다. 우리는 종종 봅니다.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 무너지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왜 그들의 마음 한구석은 늘 시린 바람이 부는 것처럼 텅 빈 것일까요?
통장의 잔고가 넉넉해도 밤잠을 설치며 불안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사람의 유한한 것들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향한 갈망,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 크기의 빈 공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빈 공간을 돈이나 명예, 권력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5절에서 예수님은 그 빈 공간을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또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분만 따라다니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없겠다, 걱정이 없겠다.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찾아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양식을 보게 됩니다.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진 신비한 음식이었고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 또한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적의 만나와 떡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목적지 그 자체가 아니라 진짜 생명이 어디에서 오는지, 진짜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가리키는 표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리들은 기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당장 내 입에 들어오는 떡에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도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떼어주신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도 다음 날이 되니 다시 배가 고프다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기적으로 주신 떡조차 우리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목매고 있는 세상의 성공이나 돈, 사람의 인정 같은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떡을 찾아 헤맵니다. 어떤 청년은 좋은 직장, 이 좋은 직장이라는 떡만 먹으면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취업을 하면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또 다른 떡을 찾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합격하고 나면 취업 걱정, 결혼 걱정으로 다시 배고파집니다. 세상의 떡은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먹을 때는 달콤하지만 돌아서면 금방 허기가 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화되어 사라질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붙들으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부르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결코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결코 아니다라는 강한 부정의입니다. 즉 일시적인 해갈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만족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만족은 우리가 환경이 좋아져서 느끼는 기분이 아닙니다. 폭풍우가 세차게 몰아치는 그 한가운데서도 내 영혼의 깊은 곳이 주님으로 인해 가득 차 있기에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평안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는 그 이유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충분히 맛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배부르고 행복해야 옆 사람에게 이거 좀 먹어봐, 정말 맛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법이지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영혼이 세상의 떡이 아닌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의 떡으로 배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생명의 떡을 먹어라, 예수님을 먹어라 입니다. 예수님을 먹어라 인데, 그렇다면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행동을 제시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그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요. 먼저 내게 오는 자에서 내게 온다는 것은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 뛰어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개는 먼저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남 탓을 하거나 상황을 합리화하지 않고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그 정직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벌 받을까 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180도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습관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려면 날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를 믿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연합을 뜻합니다. 음식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근잘근 씹어서 넘기면 소화가 되어지고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며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지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며 예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상태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라는 그 표현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것을 주저없이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라는 이 음식을 구경만 하고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맛집 탐방 프로그램을 백날 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배는 부르지 않습니다.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음식을 내 입에 넣고 씹고 삼켜야 내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의 떡을 매일 먹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에 스며들 때까지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묵상, 이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는 깊이 생각하다, 되새김질하다, 또 작은 소리로 엎조리다, 그리고 으르렁거리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 고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사자가 먹이를 먹는, 사냥감을 먹는 그 자리 주변엔 어떤 동물이 있어요? 하이에나가 있습니다. 빼앗아 먹으려고 빈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때 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서 같이 먹자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름 하면 하이에나가 물러가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사탄이 빼앗아 가려고 우리에게 올 때 으르릉 하면서 영적인 포효를 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날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으르렁 거리는 그 자체가 묵상하는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으르렁 거리지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영적으로 내게 주어진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안 돼. 으르렁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나의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쇼핑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아참, 그것도 하나님 주셔야죠. 이럴 때는 아멘. 예. 내 영혼의 굶주림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주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통화할 때
뭐 짧게 통화하고 끝날 때도 있지만 통화 조금 길어지다 보면 30분, 뭐 1시간, 또 그 이상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렇게 통화하다가 이제 끊을 때는 뭐라고 하고 끊습니까?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세상에. 그러면 그 전에 한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편하게 또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지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그렇게 잘 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는 인색하지 않습니까? 친구와 얘기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셋째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떡은 늘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게 하지만 생명의 떡은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내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주님과 깊이 연합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생명의 떡, 살아있는 그 떡의 효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 금식하고 주일에만 교회에 오셔가지고 식사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밥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교제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가운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어렵다고 떠날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자신을 떡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에는 떡으로 이렇게 해석이 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bread of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read, 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먹는 떡은 잔칫날이나 아주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매일매일 주식으로 먹는 것은 바로 빵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빵을 먹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빵은 반드시 찢어져야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찢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심으로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찢어지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에 담긴 희생과 헌신과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문단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왔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여럿이 이렇게 말합니다.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했어요.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떠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영혼의 만족이 아니라 육체의 배부름이었습니다. 나에게 당장 돈을 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적의 떡만을 원했던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하시면서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과 헌신을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부담스러워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돼. 그렇게 말하면서 그 등을 돌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승승장구해야지 왜 자꾸 나를 부인하라고 하시나 라는 마음이 들 때에 주님, 그동안 손해본 거, 그동안 고생한 거,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거, 이거 다 보상받게 해주셔야죠. 그렇게 항변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남은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작정이냐? 너도 세상의 떡이 부족하다고 나를 떠나가려느냐? 너의 기대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버리고 다시 갈증뿐인 그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긴박하고도 가슴 아픈 질문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라고 해서 모든 상황, 모든 말씀이 다 완벽하게 이해되어서 남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세상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삶이 고달파도 나를 지키신,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사랑 곁을 끝까지 지키는 진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희생은 나를 위한 것이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 놀라운 희생을 베푸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곁을 지키면서 내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진짜입니다, 진짜 제자입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깊이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쉽게 절망해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충분히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다른 음식이나 군것질이 생각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내 영혼이 배부르면 세상의 유혹이나 걱정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하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5월 31일 새 생명 축제에 초대할 전도 대상자를
또 작정하게 됩니다. 전도는 의무가 아니라 내가 먹어본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전도는 내가 맛본 이 생명의 떡이 정말 맛이 있어서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이거 좀 먹어보세요, 정말 살 것 같습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권하는 천국 잔치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양식을 구하느라 분주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기도의 자리에서 진실하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주님만이 나의 참된 양식이십니다. 내 영혼의 빈 자리에 주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간절한 고백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평화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